네,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앞뒤 양옆으로 같이 우리 인사 나누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특별 공지가 협회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본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왕공 천일성전 입공식과 그 의의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그 천주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을 보면요. 천왕공 천일성전 입공식 참 어머님 선포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늘부모님, 오늘 이 한날을 맞기까지 인류의 타락으로 인한 6천년간 참고 기다려 오늘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늘부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구합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참 부모로 말미암아 많은 축복 가정들을 통해서 2세, 3세권, 4대권 휘어어더들이 당신의 지상천국의 모습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하여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부터 마음껏 자녀들을 품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세계는 당신의 주관하에 하나하나 정리되며 참 사랑으로 하늘 부모님을 모신 인류 한 가족의 세계가 반드시 펼쳐질 것입니다. 홀리마너한 이름으로 하늘문, 천일국의 천국문이 활짝 열렸음을 만천하에 선포하노라. 아주 이게 참 어머니께서 입공식 때 선포해 주시는 그런 선포문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 인류 역사 가운데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제 이 땅의 주인이신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 땅에 지상에 임재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시대 때 성경 구절을 보면은 구약시대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성전을 건립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지상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 부모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늘 부모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빌론에 의해서 그 성전이 크게 파괴되고 말았고요. 그리고 신약시대 때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고 죽임 당하실 때 이스라엘 땅에 3시간 동안 어둠이 내려앉았고 성막의 휘장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 이곳을 구분하는 것이 휘장이라는 겁니다. 커튼이라는 건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성소에 임재하실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 떠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신약 시대를 넘어서 사도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생겼고 2000년 동안 십자가를 내걸면서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십자가는 여기 계신 모든 식구님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기독교 안에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인류 역사 가운데 하늘 부모님께서는 언제나 지상에 안착하시고 싶어 했지만은 지상에 안착하시지 못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요. 이 둘이 참 부모가 되어서 지상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 당신의 꿈이고 소원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 아무리 크고 아무리 웅장하고 정말 훌륭한 하늘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성전이 지어져 있더라도 하늘부모님께서는 당신의 실체이신 참 부모님을 통해서 지상에 안착하시고 지상에 내려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참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없으면은 하늘부모님께서는 지상에 임재하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늘 부모님께서 지상에 임재하시고 지상에 모시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참 부모님의 현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우리 시부님께서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나 하늘 어머니만이 아니라 하늘 부모로서 하늘 부모님으로서 온전한 위상을 갖추고 나서 그리고 그 온전한 위상을 갖춘 그 뒤에 참 부모님을 통해서만이 실체를 쓰시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늘 부모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저희들은 역사적인 내용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은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 시조가 타락을 해버렸죠. 아담 해와가 타락을 하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하늘 아버지만 강조된 역사로 인류가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부모님으로서의 위상이 아닌 남성격인 하늘 아버지의 위상이 강조되어서 남성 중심의 복귀 섭리 역사가 전개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힘의 역사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고요.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여성격인 하늘 어머니의 위상은 은폐되어졌고 하나님은 부모님이 되지 못하셨다라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독생녀가 현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생녀가 현현하면은 하늘 어머니도 드러날 수 있었지만은 독생녀가 이 땅에 탄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늘 아버지의 중심으로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머님이 독생녀를 선포하신 거다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하늘 부모님의 본래의 위상과 권위를 되찾아 드리고 또 하늘 부모님의 꿈을 당신께서 직접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전생애를 바쳐서 이제 본격적인 노정을 출발하시게 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독생녀로 탄생을 하셨죠. 그리고 성혼을 하시고 아버님과 함께 참 부모로서 걸어 나오신 생애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생애도 하늘 뜻을 위한 노정이셨지만은 하늘 어머니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늘 부모님으로서 해방시켜 드리기 위한 직접적인 섭리는 2013년부터 어머니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 1월 어머니께서는 하나님을 이제는 하늘 부모님으로 그 명칭을 바꾸어 부를 것을 말씀하셨고요. 2014년 원단에는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참사랑을 실천하는 천일국의 참 자녀가 되자라는 그런 연두표를 새롭게 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으로서 모실 것을 우리 식구님들께 강조를 하셨습니다.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어머니께서 이제 섭리의 진실인 독생녀를 선포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자서전을 통해서 나는 언제나 하늘 부모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이름 아래 은폐되었던 하늘 어머니를 독생녀라는 나의 또 다른 이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라고 그렇게 자서전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게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이 7년 노정, 어머니께서 이 7년 노정을 걸으셨던 그 이유도 결국에는 하늘 부모님을 이 지상에 모시기 위한 환경권을 조성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그렇게 독생녀를 선포한 그 이후에는 2019년에 있었던 12번의 희망전진대회를 어머니께서 다 승리를 하셨고요. 결국에는 7개 국가, 7개 종단, 그리고 대륙을 복귀한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리한 터전 위에서 2020년 아버님 성탄 100주년을 맞이하는 2020년에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하늘 어머니의 의상이 회복된 하나님, 즉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하늘 부모님 성회로 그렇게 천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7년 노정을 외적인 섭리를 중심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 봤다면은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기 위한 환경권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오시면서 천일국 안착의 새 시대를 맞이한 만큼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실 수 있는 집,
하늘 보님을 세상에 이 지상에 모실 수 있는 성전, 이 천왕궁 천일성전 건립을 구상하시고 미리미리 추진을 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왕궁 건립을 중심한 노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래 그 천왕궁은 식구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2013년에 생애박물관 개념으로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은 2014년 11월에 어머니께서 그 명칭을 생애박물관이 아니라 천지선악원으로 변경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2016년 5월에는 천지선악원의 본당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의 위상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천명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천왕궁 건립을 위한 노정이 시작되어졌고 2017년 9월 천지선악원 기공식을 거행하시고 그리고 2019년 7월에는 이제는 천지선악원이 아니고 천왕궁이다 라고 하면서 천왕궁으로 그 의미를 격상시켜 주시면서 천왕궁은 천일국의 중앙청이라는 그런 역할까지 겸비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께서는 2021년 4월 천왕궁 상냥식을 앞둔 날에 새 시대를 선포했으니 주인이 안착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결국에는 2023년 5월 7일 천왕궁을 승리적으로 봉헌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천왕궁을 통해서 하늘보님을 지상에 모실 수 있는 집을 마련하셨고 이날 봉헌식 축도에서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입공식에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리정돈한 가운데서 하늘보님이 직접 참 부모와 함께 지상에서 섭리를 시작할 수 있는 환경권을 더 널리 넓히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옵나이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께서 2025년 입공식 승리를 위한 결단의 기도를 이때도 올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님께서는 앞선 7년 노정을 통해서 하늘보님을 지상에 모시기 위한 외적인 섭리를 당신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천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보님을 지상에 모시기 위한 내적인 섭리를 직접 어머니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인 입궁식을 앞두고도 어머니께서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제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바로 기도의 마무리를 새롭게 해주신 겁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홀리 마더 한과 하늘 어머님이 일체가 되었기 때문에 홀리 마더 한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내려주시면서 이제는 홀리 마더 한이라는 성칭으로서 기도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저희들에게 심어 주셨는데요. 여기서 홀리 마더 한이라는 이런 성칭은 하늘 어머님과 참 어머님이 완전히 하나 되셔서 하늘 어머니의 실체로서 실체가 처음으로 이 세상에 현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명명된 성칭이 바로 홀리 마더 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나중에 따로 예배 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홀리 마더 한을 모신다고 해서 하늘 아버지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늘 어머니만 모신다라는 것으로 우리 식구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위험합니다. 저희들이 그 감사 기도를 올릴 때 그리고 마무리할 때 홀리 마더 한을 모신 축복 가정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은폐되었던 하늘 어머니 위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시대를 열어주신 어머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늘 부모님이라는 그런 이름 하나로서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가 이미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일체로 되어 계시기 때문에 홀리 마더 한을 모신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는 이미 우리가 홀리 마더 한의 이름으로 그리고 홀리 마더 한을 중심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늘 어머니만 저희들이 모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 속에는 이미 하늘 부모님이라는 그런 전체를 모시고 산다는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홀리 마더 한이라는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 하늘 아버지도 계시고 하늘 부모님도 계시고
그렇게 참 어머니도 함께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 식구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지금 시대는 나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 되어서 하늘부님을 지상에 모시고 사는 때를 맞이해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신 그 이유도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문화를 새롭게 설정해 주신 그 이유도 다 하늘부님을 지상에 모시고 지상천국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준비 과정이고 단계적인 내용들이다 라고 우리 식구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어머니께서 모든 환경권을 다 준비한 그 터전 위에서 입궁식을 드디어 진행을 하시고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천주사적인 그런 노정을 걸어가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어머님의 수고로 인해서 하늘부님의 위상을 다 온전히 되찾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늘부님이라는 그런 위상을 되찾아 드릴 수 있었고 그 위상을 되찾은 그 기반 위에서 입궁식을 거행하셨는데요. 이 천왕궁 천일성의 입궁식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승리, 안착, 상속 이 세 가지를 주제로 해서 거룩한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다 설명드렸고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런 귀한 내용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 가지 예식을 진행하신 그 이후에 어머니께서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이 제가 혼독해드린 이 선포문을 선포해 주셨는데요. 이 선포문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니께서 말씀 선포를 하시면서 하늘부님께 깊은 감사를 먼저 올렸습니다. 하늘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한없는 송구한 심정까지도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당신의 삶 전체를 바쳐서 하늘 섭리의 완성을 위해서 가장 크게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가장 자랑스러워 하실 분이시고 하늘 부모님께서 가장 고마워하실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삶 전체를 바쳐서 하늘 섭리의 위상을 복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신 분이셨지만 하늘 부모님 앞에 송구하다는 그런 고백, 이러한 고백은 어머니께서 정말 하늘 부모님 앞에 끝없이 낮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는 효정의 마음으로 입궁식을 준비하시고 이 자리에 서 계셨다라는 그런 어머님의 심정을 우리 식구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어머님의 심정, 이 말씀과 이 장면은 모든 축복 가정들이 인류가 영원히 간직해야 될 효정의 최고 기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께서는 어머님의 이러한 심정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상속받아서 하늘부님 앞에 최고의 효정을 다하겠다. 우리도 언제나 감사하고 고맙지만은 언제나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하늘부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그 선포문 가운데 두 번째 이제 빨간색 표시를 보면은 이제 당신이 이 땅의 주인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하늘부님께서는 6,000년 만에 이 땅의 주인으로 좌정하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늘부님께서는 참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선포되었고 힘차게 열렸다는 것을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빨간색 부분을 보면은 특별히 홀리마더한의 이름으로 하늘문, 천일국의 천국문이 활짝 열렸음을 어머니께서 선포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포를 통해서 80억 인류와 하늘부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모든 장벽들이, 모든 벽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고 이제부터 하늘부님의 참사랑과 창조의 능력이 더 크게 이 지상에 발휘하게 될 것은 물론이고요. 하늘부님께서 꿈꿔오셨던 지상천국 생활은 이제 더 이상 하늘부님의 꿈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들의 꿈이 아니라 현실로 실현될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목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한 승리를 이끌어 주셨던 어머니께
우리 모두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의 그날을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이날 그 비가 내릴 확률이 90%였습니다.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당일 아침까지도 비가 정말 많이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입궁식 시간이 가까워지자 하늘이 크게 열리면서 구름이 걷히고 하늘이 열리면서 햇살이 천왕궁을 비추기 시작했고요. 어머니께서 천일성전에 입궁하실 때에는 하늘이 축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하얀 눈꽃이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이 현장에서요. 그리고 어머님의 말씀이, 아까 저희가 혼독했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는 마치 하늘부모님 직접 7일 시대를 하늘부모님께서 직접 단식해서 선포를 하신 것처럼 큰 바람이 천왕궁 주위를 휘도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면서 이날 당일 그 천왕궁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그렇게 모두가 간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천왕궁 입궁식은 천주사적인 가치를 가진 날이었기 때문에 하늘도 정말 크게 기뻐하시면서 직접 치리하시는, 내가 진짜 이 세상을 직접 치리하고 있다라는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주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입궁식의 모든 것들은 다 천주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천주사적인 내용으로서 천주사적인 가치를 가진 날이었는데요. 이 천주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늘부모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전개해 나오신 모든 섭리적인 사건들을 포괄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늘부모님의 꿈이 출발되어지고 그 꿈이 완성되어지는 모든 섭리적인 여정을 나타낸 단어가 바로 천주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천왕궁, 이번에 진행된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은 하늘부모님의 꿈이 실현될 수 있고 하늘부모님 직접 7일 시대라는 그런 새로운 역사적인 시대가 열린 만큼 입궁식은 천주사적인 의의를 담고 있고 천주사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한 행사였다, 역사였다, 순간이었다라고 우리 식구님께서 머릿속으로 강하게 인식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천주사적 의의와 가치를 갖고 있는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독생녀 참 어머님의 결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머님의 인내와 그리고 어머님의 승리로 인해서 가능했다라는 사실도 우리 식구님께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머니께서 독생녀로 이 세상에 탄생을 하시게 되었고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께서는 하늘 아버지만이 아니라 하늘 어머니도 함께 느끼시면서 하늘 부모님을 언제나 인식하고 하늘 부모님과 함께 성장을 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늘 뜻을 위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결심을 하시게 되었고 그렇게 성혼의 자리에 스스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혼식 이후에 53년, 그 53년이라는 광야 시대는 안타깝게도 하늘 어머니가 드러나지 못했던 독생녀의 자리가 없었던 가슴 아픈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광야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이제 광야 시대를 매듭 지으시고 53년 그 이후에 독생녀를 선포하시면서 하늘 어머니의 위상을 회복해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늘 부모님으로서 이렇게 새로운 명칭을 새롭게 성칭을 내려주셨고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세계적 환경권을 어머니께서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마련해 가셨고 세계적 환경권을 조성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께서는 하늘 어머니의 실체로서 이제는 홀리 마더 하늘로 현현하시게 되면서 하늘 부모님께서 참 부모님의 실체를 쓰시고 이 땅 가운데 현현할 수 있는 거룩한 기대를 어머님의 그 성체를 통해서 그 기대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과
이러한 기대를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늘이 준비한 날이 2025년 4월 13일 홀리 마더 한 참 어머니께서는 하늘 부모님을 당신의 성체를 통해서 직접 모시고 천왕궁 천일성전에 직접 입궁을 하시게 되면서 태초부터 꿈꾸셨던 천주사의 그 하늘 부모님의 소망이 이 어머님을 통해서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어머님께서 걸어오셨던 지금까지의 모든 섭리노정, 모든 사건들, 모든 길은요 단순하게 그냥 우연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껴맞힌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가신 길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이 가신 이 길은요 이미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는 예언대로 다 되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요, 또 내가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랑을 위해 신부가 단장하는 것 같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안, 그 거룩한 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거룩한 성 안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그렇게 성경에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서 22장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놀랍게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22장을 조금 더 풀어보자면은 하나님의 생명수를 받으라고 오라 하시는도다, 일로 오라는 거죠. 인류를 직접 부르시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성령이고 신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은 천왕궁을 중심한 현재의 섭리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거룩한 성은 하늘보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늘보님께서 임재하시는 천왕궁 천일성전의 그 의미와 그 가치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또한 거룩한 성이 나타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눈물을 닦으신다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져 있는데, 이것 또한 어머님의 노정과 같고 궁극적으로는 어머니께서 평화의 어머니로서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부님께서 인류를 직접 돌보시면서 지상천국을 생활하시면서 누구 하나 슬플 것 없고 누구 하나 걱정 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21장의 내용 그리고 22장의 그 내용들은 결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그 끝날에 그 말세에 하늘의 신부이신 독생녀 참 어머니께서 거룩한 성을 짓고요, 그곳에서 하늘부님을 모시고 인류를 지상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 식구님께서 알아주시고 어머니께서도 그것과 똑같이 지금 이미 섭리를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 식구님께서 반드시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은 태초에 하늘부님의 꿈으로부터 비롯된 오랜 섭리적 그 여정의 결실이고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천주사적인 사건이 바로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식구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무원에서는 천왕궁 성지순례를 굉장히 지금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천왕궁 성지순례를 통해서 저희들은 이 어머님의 천주사적인 승리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왕궁 천일성전과 하나 되어져야 되어야지만이 저희들이 본래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천왕궁 성지순례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하늘을 향한 효정이 충만한 천일성전에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저희들은 마음껏 체험을 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저희들에게 큰 축복이 내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왕궁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전생에 걸친 피와 땀과 눈물의 그 정수가, 그 엑기스가 응축된 곳이 바로 이 천일 성전입니다. 그리고 천왕궁입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께서 친히 행차하시는 거룩한 천국문이 바로 천왕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그 어떤 곳보다, 어떠한 장소보다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체유를, 그러한 실감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천왕궁인 것이고요.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제일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성스러운 교육의 전당도 바로 천원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왕궁이 조만간 오픈이 된다고 하는데, 천왕궁이 오픈이 되어지고 내부에 들어가서 참 부모님과 하늘 부모님의 전생의 그 노정들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천일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다면, 이제 천왕궁 성지순례를 통해서 천왕궁에 대해서 우리 식구님께서 보다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으면 좋겠고, 천왕궁과 하나 되어져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중심한 놀랍고도 아름다운 변화가 개인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독생녀 참 어머니께서 지상에 숨을 쉬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항상 강조하듯이 황금기입니다.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효자도 될 수 있고 효녀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천일국의 충신도 될 수 있고 열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지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한 대로 모든 것이 실적으로 결과 맺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홀리마더 한의 이름으로 천국문이 열린 최고의 황금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지상천국의 삶이 본격적으로 실현되는 놀라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식구님께서 반드시 깨달아 주시고, 지금 이 시대를 맞이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이제는 천의 축승자와 하나 될 준비를 마음속에 하시면서 마음속으로 한번 되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하늘 부모님의 직접 7일 시대에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마음속으로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연 나는 참 어머님과 완전히 하나 된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그 질문을 마음에 담고 지금 이 새로운 시대, 하늘 부모님께서 직접 치료하는 놀라운 시대에 걸맞는 우리 식구님들의 모습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직접 치료하는 새 시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노력을 매 순간 할 수 있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이 되어지시고, 새 시대를 열어주신 어머니께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우리 전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그리고 사랑 없는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천왕궁 천일성전의 의와 가치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전국 교회에서 입궁씨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사옵나이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입궁식의 가치는 듣고 들어도 절대 저희들에게 무해하고, 입궁식의 그 의의는 듣고 들어도 또 들어야 되는 어머님의 승리적인 업적일 것이고, 하늘 부모님 직접 치를 시대가 열린 천주사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하오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입궁식의 가치는 물론이고 천왕궁의 가치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더불어서 하늘 어머니의 실체이신 홀리마더 안의 귀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도 연결시켜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식구님들 모두가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지고 천왕군과 하나 되어져서 하늘 보님을 모시고 지상 천국 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걸리는 것 하나 없이 너무나 아름답게 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원하오면서 이 모든 말씀 홀리마다한을 모신 축복가정 정성민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